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용감한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세상은요 자꾸 더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교회도 자꾸 크고 사람도 많이 모이고, 목사들은 파송돼서 교회 갈 때 연애 저널에 맨 뒤에 보면 몇 명 모이고 얼마 받고 요 기록들이 쫙 있습니다. 사실 연애 저널에 누가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는 것보다는 그 맨 뒷장에 나오는 교회 이름과 몇 명 모이고 목사 봉급이 얼마인지를 달고 달게 봐요. 그래서 제가 감사할 때 보면요, 연애 저널 보면 대개는 다 목사들 그 도서에 그걸 보고 맨 뒤에 까맣게 달아 있습니다. 그걸 자주 보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더 크고 더 많고 지금의 만족하지, 지금 문명을 살아가는 덕이라고 그렇게 교육받고 산 것 같아요. 다른 건 다 견뎌도 부족. 나한테 그럴싸한 책 한 번 주신 적 없는데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에 주의할 점 하나는요, 내게 부족함이라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남이 결정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가입니다. 내 개가 아니고 I want no more.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부자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슬아슬하게 사는 것 같아서 치열하게 살고 속이고 앞서가고 뺏고 쌓아놓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수없는 노력을 하면서 그게 삶의 가치의 전부인 줄 알면서 살아도요, 다 거기에요. 다음 끼니 안 굶습니다. 내일 벼락부자 되지 않아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가는 여정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의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주관적인 자기 정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 옆에 사람 렉서스 타는데 나는 토요타 타. 밸리 파킹 하는데 가보면 벤츠 550 끌고 들어가는 사람에 대한 대우와 이 토요타 야리스 타고 들어가는 사람 대우가 달라요. 그 사회가 만들어 놓은 객관적인 기준을 뛰어넘는 성명서입니다. 이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더 이상 부족함이 없습니다. 독일에서 5번째 부자면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굉장한 부자예요. 이 사람이 자살했어요. 자살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주식시장에 한번 무너져가지고 자기 주식이 반으로 줄어서 그 반의 금액이 2조 원이 넘습니다.
그 사람은 남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2조가 넘는 돈이 있다고 그러면 부자고, 저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고 객관적인 정의를 내리는데, 자기 주관은 인생 살 의지가 다 없어진 거예요. 저는 대학 다닐 때 제가 감신 다녔었는데요, 다닐 때 집에 갈 돈이 어떨 때 없어요. 뭐 사 먹고 이러느라고. 그러면 고무신을 앞에 두고 시민회관 앞에 앉아가지고 구지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교회가 커가지고요, 교인들이 자꾸 가끔가다 날 바라보는데, 교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날 보고서는 저 목사님 큰아들인데 저기 길바닥에 앉아서 뭐 하는 거야? 창피해서 다 도망가요. 근데 정작 모르는 사람은 어유 안경 쓴 그지 처음 보네, 그러면서 동전을 자꾸 줘요. 버스표도 주고. 처음에는 버스표 받아서 집으로 가려 그러다가 동전이 자꾸 쌓이는데 가만히 고무신 안을 세보니까 조금만 더 받으면 튀김라면 정도 나오겠더라고. 그래서 그거 모아가지고 튀김라면 사 먹고서 집에 가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건 지금까지 우리 아버지도 모르세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culture of more, 더 많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게요, 약으로도 안 되고 수술로도 안 돼.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게으른 거하고 만족한 거하고 다릅니다. 게으른 것은 자기 자신이 욕심이 있되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게으름이고요. 만족은 스스로가 능력도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있는 것에 대한 재평가를 계속해서 해나가는 사람입니다. 그 하이쿠, 어른들은 아시겠지만 하이쿠 그러면 그건 일본 사람들 시, 특히 모아놓은 것을 하이쿠라고 합니다. 그 중에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 어떤 사람이요,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강이 흐르는데 아주 다 허물어져 가는 초가집에 살아. 있는 재산은 이불 하나 하고요, 이 냄비하고 숟가락, 젓가락밖에 없어. 그밖에 없어요. 왜 이놈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원래 이 할 일 없는 백수들이요, 심장마비 걸려요. 저도 백수 해보니까 이게 보통 바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나가서 돌아다니다 자기 집에 밤에 왔는데, 그 집에 배룩에 간을 내먹겠다고 토적이 들었어요. 이불은 보니까 냄새나고 형편없으니까 숟가락하고 냄비를 훔쳐갔어. 당장 밥을 해먹어야 되는데. 그래, 집 방에 뭐가 없어졌나 그러고 방을 촥 열어보니까 이 창문으로 달빛이 샥 비치는데 벽에 달빛이 휘영청 어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하는 말이, 이 도적놈 무척 바빴나 보다. 저 고운 달빛은 못 훔쳐갔구나.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이거를 뒤돌려서 얘기하면 자꾸 벌어서 내 것이라고 하는, 많이 가져서 많이 자유스럽다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사는 세상을 두고, 이게 정신 나간 얘기 같지만은요, 이 사람에게 자기 스스로가 아름답다 하고 만족할 수 있는 기준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저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I want no more. 겁나시죠? 저도 겁나요.
당장 만약에 내가 욕심 안 부리면 내 다음 세대는 어떡하고, 지금부터 10년 후는 어떡하고, 20년 후는 어떡하고. 지금 있는 요 상태를 고마워할 줄 모르면 남이 봐서 객관적으로 더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꾸 더를 요구하니까. 이 시간 갈까봐 제가 걱정하면서 얘기인데요, 욕망하고 욕구하고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욕구는 우리 생리적인 거예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졸려오면 자야 되고, 예? 그렇게 하고 어디 가서 이 몸무게를 줄여야 되겠으면 화장실 가고, 이런 거는요 욕구예요. 이건 인간에게 일어나는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욕망은 뭐냐면요, 욕구 플러스 알파예요. 이게 뭐냐면, 요구,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요구 빼기 욕구는 욕망이에요. 다시 할게요. 내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있어야 되는데 라는 것들하고 그 요구에서 욕구를 빼면 욕망이 남습니다. 근데 그 욕망은요, 아무리 채워도 부족해요. 아무리 베풀어 줘도 섭섭해, 부족해. 고마워하는 마음, 그것이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에 처음에 나와야 돼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걸요 자꾸 의역해가지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5bedroom에 한 4,000 스퀘어피트 되는 집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말 그대로입니다. 이건 직역해야지 의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사. 더 하나 말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주기도문 자꾸 외우잖아요. 그 중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게요, 말씀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는 몇 달치 페이먼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돈을 주시고, 이웃집 사람이 2bedroom에 살 때 나는 3bedroom에 살게 도와주시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직역입니다. 그러면 이쑤시개 물고 길바닥에 앉아서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까? 형편이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별거 있어요? 제가 거기까지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얘기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루 먹고 그 다음 날을 기다리는 걸 일용할 양식이라고 합니다. 이거는요 의역하지 마세요. 직역하세요. 그래야 우리 마음 속에 단순하게 살 수 있는 마음이 펼쳐집니다. 어르신들이 자꾸 연세가 높아가고 생각이 깊어지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생각 중에 하나가 단순해지는 겁니다. 젊었을 때 복잡하게 생각하고 이웃을 향해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계산하느라고 눈알이 흐려지고 머리가 뽑히도록 복잡하게 사는 것을 그만두시는 겁니다. 그게 어린애가 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인생이 깊어져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우리의 연대 가지 말고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다 중요한 기도지만요, 복잡하게 살지 말란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단순한 생각 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자 말씀 중에 제가 요새 노자하고 공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경이원지란 말이 있어요. 이게 잘못 들으면 아주 안 좋은 말씀처럼 들려요. 우리한테는. 그게 뭐냐면, 경외하되, 하나님을 경외하되 멀리 두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럼 하나님을 멀리해요? 말도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니, 이 말의 본 뜻은요, 네가 알아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네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되 쓸데없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위에 계신 비서로 삼지 말란 말이에요. 기도 내용 중에 나 오늘 집 못 찾아가지고요 이리저리 하는데 하나님이 라이터 나라 그래서 라이터 냈더니 집이 나왔어. 하나님 바빠서 그런 거 못 해주십니다. 그는 여러분들이요 내비게이션 틀어놓든지 공부를 해가지고 찾으세요. 경이원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되 시시콜콜한 것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여러분의 비서로 만들면 신앙생활 자체가 자꾸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큰 줄기를 떼놓고 작은 가지를 가지고 아구다툼하고 살게 되는 거죠. Give us daily bread. 빵 한쪽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수의 모습에서 우리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곡해할 수 있는 찬스가 전혀 없습니다. 단순한 삶을 살지 못하면 축복을 심장 속에 가슴 저리게 느낄 수 있는 찬스가 전혀 없어요. 해보세요. 삶이 삼박하고 간결해야 합니다. 추구하는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뛰어가면서도 그것이 무언지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내 인생 신앙 여정 속에 칠해지는 색깔이 무엇인지 분명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하나님 앞에 단순한 마음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제 생각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마음, 무서운 단순입니다. 단순이라 해서 옆에 있는 사람 말 안 듣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거밖에 없어, 그게 아니고 그거는 아집이지요. 단순은 속으로 깊어짐으로 이루어진 분명한 소명 때문에 잡다한 것들이 이슈가 안 되는 거야. 자기한테 와서 김집사가 이랬대, 무슨 권집사가 이랬는데 이거요, 생각을 복잡하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그것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잃는 것이다. 짐이 가벼운 인생. 이사할 때 잡다한 것들로, 제가 미국 교회 목회할 때는요, 한 집에서 40년 50년씩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 거라지 한번 가보면 이거는 이사 불가능이야. 짐이 많아. 버릴 줄 몰라. 자꾸 버리세요. 그래야 또 딴 사람도 쓰지, 필요한 사람들. 자꾸 사는 거야. 자꾸 필요 없다 그래도 세일한다 그러면 일단 가서 필요 없어도 사는 사람들 있죠. 칼 마르크스가요, 유물론설 칼 마르크스가 지 딸이 셋이 있었어요. 세 딸을 앉혀놓고 겨울에 추워 죽겠는데 난방을 못 하는 거야, 돈이 없어서.
딸하고 얘기를 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지금 춥지만은 여기서 나갈 때 들고 갈 물건들이 없으니 그것도 축복 아니냐? 이렇게 시작했어요. 사실 그 사람 쓴 글들 중에 많은 부분은요,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 때문에 곡해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들어봐야 되는 소리도 많이 있어요. 간결한 삶,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두고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용기 있는 삶. 나 좋은 집 주세요. 그러면 믿을게요. 안 주시면 난 교회 안 나가. 나오지 마세요. 그럼 나오지 마세요. 간결한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요, 점심시간 좀 늦어지겠네. 마지막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바른 것과 그른 것에 대해서 말 많이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이 온 세상 믿음밖에 없다. 믿음이 이긴다. 난 그렇게 안 믿어요. 믿음은 50%입니다. 반입니다. 난 교회에서 믿음 좋은데 그 사람 믿습니다 하고 나가서 굉장히 나쁜 사람들 많이 봤어. 미인한 사람들 많이 봤어. 교회에서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 집에 가서는요, 그냥 이거 절대로 제가 얘기했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 믿음 좋은데 집에 와서는 내가 보기엔 아니야. 이게 믿음하고 이게 믿음은 다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안 돼요. 로마서 8장 말씀 보세요. 주하고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야. 그 믿음은요, 이 라이센스가 아닙니다. 믿음은 시작이에요. 믿음의 종결은요, 변화입니다. 사람이 무릎 꿇고 나서 눈물을 한번 흘렸으면 그만큼 나가서 변화가 돼야지. 제가 해보니까 힘들어요. 교리의 내용을 다 알고 믿음의 내용을 다 알아도 나가서 나 혼자 있을 때 내 스스로를 정직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내놓고 아무 잘못 없다고 나 얘기 못해요. 그래서 신기독이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짜 군자는요, 혼자 있을 때 자신을 잘 살핍니다.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해보니까 힘들어요. 믿음이 이기지만 승리 후에 그를 완성하는 것은 transformed, 변화된 모습입니다. 나 믿습니다. 그래 놓고 나가서 이상한 짓 하지 말고 믿습니다 했으면 자기 인격과 자기 컴포저, 생활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를 반영해내는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좋던 게 이제는 별거 없어. 이게 뭐냐면요, 믿음이 들어와서 자기 주관으로 자기 주위에 있는 사건이나 사물을 판단하는 기준이 바뀐 거예요. 그게 변모입니다. 그게 변화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난 여기서 의의 길을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시작이요, 변화는 완성입니다. 여기서 변화를 빼면 믿음 스스로는 주술밖에 되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해놓고 나와서 나쁜 짓 하는데 그 믿습니다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너희들 중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말씀인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니란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 멀리 가면은 꽃이 많이 펴있고 어떤 사람 죽었다 살았는데 거기는 진달래꽃이 더 많아. 찔레꽃보다. 무슨 창문을 순금으로 장식해놔서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의 이해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재는 너희들 중 스스로 자신을 배려하지 않고 남을 아끼는 마음. 은혜의 강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는 애씀, 그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나 하나님의 나라를 주머니 뒷주머니에 꿰찼으니까 이제부터 막 살아도 돼. 이거 아니죠.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사이에 일어나는 사랑 사건 때문에 그것으로만 우리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죽어서 우리가 어디를 가고 이거는요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이거는 하나님 비즈니스지 왜 여러분이 끼어가지고 죽으면 여기 가야 되고 죽으면 저기, 그거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이원지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철이 없어가지고 데모도 많이 했는데 서대문 경찰서에 끌려가가지고 우리 저 학생들하고 많이 갇혀가지고 두들겨 맞고 막 이러는 판인데, 그때 어떤 애가 찬송 불렀는데 우리가 다 같이 부르면서 눈물 흘리고 통곡했습니다.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와, 이거 아주 힘 있는 거예요.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시니 정의가 사나니. 그때는 반장난으로 불렀는데 지금 그때를 생각하면 자꾸 울컥거려. 믿음을 통해서 변해진 나의 모습이 어디까지입니까? 이게 참 궁금해. 부족하니까. 고마워하는 삶, 간결한 삶, 삶에 초점이 맞아 있는 삶,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바름을 사랑하는 삶. 이만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꾼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이거 이렇게 할 자신은 없어요. 근데 한번 우리 열심히 고마움과 간결함과 의로움을 생각하면서 내일을 맞아 보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그냥 두지 마시고 매일 깨워주시고 흘러가는 사이에 졸지 않게 하시고 그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을 분명히 볼 수 있는 우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